말씀 제목은 복음의 방한점입니다. 이제 한국에 정부가 들어서서 절반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정권이 반환점에 들어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그 위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앞으로 4년간 5년간 이제 줄기차게 국민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는데, 결국은 개혁을 하라고 권세를 부여하신 건데, 결국은 그 기간에 반환점이라 할 수 있는 절반까지만 개혁을 열심히 추진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힘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개혁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그런 추수하는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개혁의 반환점까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라고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 그 자체가 개혁인데, 그것은 죄악에 잡혀 있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죄의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 그 기도를 하시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고, 또한 우리 성도도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은 기도가 아니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도의 권세를 주셨고, 그 기도의 정점에 있는 것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그 기도가 너무 절박해서 땀이 피처럼 흘러내렸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반환점이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개혁의 열매를 추수하는 것은 성령께서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공간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그 17장에서 기도는 기도인데, 요한은 겟세마네 기도를 생략하고 대신 긴 기도를 적어놨어요. 그것은 흔히 얘기하기를 제사장의 기도다 그 이야기. 그것은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받으신 그 모습을 보시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성도도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고 하셨듯이 어디까지 따라가는가? 우리도 예수님은 총론적으로 결국은 인류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물처럼 다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원칙적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었지만,
우리한테 부탁하시는 것은 강론적으로 우리한테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개혁, 하나님께서 받으시게끔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사역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지만 기도의 권세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늘 간구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지. 언제까지 가는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이 믿음을 얻고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 나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그들도 믿을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길을 너희 십자가를 메고 가는 길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미국의 지금 새로운 정부에 강요로 임명된 사람들이 참 그 심정에 안 돼봤으면 우리는 모르겠죠. 결국은 그것은 믿는 사회니까 그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매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열심히 반환점까지 헌신할 때에 과연 그 변화가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환점은 곧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성령이 도와주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가는 것이죠. 마라톤 경주하게 되면 기니까 중간에 반환점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반환점을 잘못 인식을 해서 표시가 잘못되든지 해서 안내가 잘못돼서 정식 반환점이 아닌 그러한 잘못된 반환점을 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은 좀 빨리 나오는데 많은 선수가 그 잘못된 반환점을 돌므로 말미암아서 조사에 의해서 그 모든 선수들이 다 실격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아론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그 제사의 마지막에 아론이 돌아서서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민수기 6장 22절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마지막에 아론이 누구를 축복하면 나도 그 사람을 축복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인데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장들은 혼자 그 피를 받아서 양의 피를 받은 그 양푼을 들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지성소로 들어가지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갈 때에 그 허리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들어가요. 긴 끈이 돼서 제사장이 허리에 맨 긴 끈을 바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끈은 그 성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그 성의에는 이 방울이 이 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짤랑짤랑 안에 소리가 나는 게 들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을 그 죄를 도말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이 제사장이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바깥에서 그 줄을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백성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전에 제사장 자신이 받아지지 않았을 때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론처럼 구약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육체적으로 치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 드리신 것, 또 우리도 나한테 붙여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는데 먼저 해야 할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관을 쓰는데 관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쓴 것처럼 신약의 성도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씻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다른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어디까지 우리 길을 갔는가? 우리 어깨에 십자가를 메었지만 내 자신이 오늘도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씻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성령이 감동 주셔서 나한테 붙여주신 나의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못하는 가족, 이런 사람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씻는 성결의 그런 길을 계속 가서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할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것이죠. 그걸 볼 때에 미국에 지금 새로 임명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 그 사람이 늘 하는 말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미국만 다 챙긴다는 뜻이냐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세상을 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부터 개혁을 하겠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개혁을 하겠다 그렇게 들으면 딱 맞게 들리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이 깨끗해져야만 이 세상도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선미의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는 과연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인데 여기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서 바울은 자기에게 붙여주신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이제 그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걸 대표하는 헌물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어요. 왜 예루살렘일까? 고집을 피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게 되면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들한테 큰 봉변을 당한다고 다 예상을 했는데, 바울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그것은 바울은 늘 제가 얘기하듯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것처럼 바울은 그 자기한테 주신 사람들을 그 헌물을 가지고, 결국은 예물을 가지고, 여기 표현하게 되면 재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오늘 3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지금 바울은 이 사역, 1차의 사역, 결국은 동쪽에 있는, 그 당시에 중동에 있는 동쪽에 있는 백성들한테 전도를 했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열매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헌물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어요. 결국은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우리의 예배를 보게 되면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나한테 붙여주신 사람들한테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마치 선교 보고하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나아가듯이 예수님한테 나의 사역을 보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매주의 우리 예배는 우리 성도의 반환점이 되는 것은 나한테 한 주간 맡겨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떠한 열매를 얻었고, 어떤 사람이 그 복음에 반응을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헌물을 가져가고, 또한 기도할 때에 아직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갈 때에 그것이 예배이고, 예배에 특별히 헌금을 하는데, 지금 바울은 오퍼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 제물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한 주간 우리의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보고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장차 또 내 사역이 계속 나갈 수 있게 그런 반환점을 돌면서 다시금 예배 후에 나갈 때에 내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런 것이 예배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그 바울과 동역자인 아볼로가 있는데, 아볼로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관찰을 하기를, 이 아볼로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의 저자일 확률이 많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전문가이고 또한 신약을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볼로인데, 그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은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전혀 다른 그러한 계보에서 나왔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을까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0절로 11절로 12절에 적어 놓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나온 것은 예수님은 아론과 달리 더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로마서 15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원뜻이 제사장인데 고난당하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신데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시기도 한 특이한 제사장이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물로서 그 미션, 그 개혁을 먼저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이제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께 향한 제물로서 드리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이제 우리 보고도 그런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부여하신 것처럼 성도는 한 주간 살다 보면 저 사람을 내가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야 할 때가 와요. 내가 항상 제사장으로서 내가 항상 위에 있는 것처럼 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제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고난이죠.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종으로서 사셨는데 똑같이 우리는 고난이 왜 유익하냐 하면 우리를 제물되게 하시고 그 제물은 구약의 제물처럼 양을 잡을 때에 양은 온순해서 가만히 있다고 그래요. 우리의 고난이 그래요. 고난 전에는 우리가 막 반항을 하지만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전혀 반항하지 않아요. 내가 제물되었다는 뜻이죠. 영어로 서렌더 했다는 뜻이에요. 그 제물로 된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그 제물로서의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왜? 목표는
나한테 주신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은 나한테 붙여주신 사람들, 지금도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반대하고 무시하고 그런 가족이 있어요. 마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도 안 했는데 벌써 반대쪽에서는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지금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4년 가운데 2년을 그 반환쪽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 역할을. 미국을 개혁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를 임명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요? 내가 재물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반대가 심해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물로서의 반환점을 돌아야만 그때 가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그때 부여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살면서 내 입에서 아프다는 소리 핑계보다는 아무리 나를 무시하는 그런 상대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한테 내가 축복하는 말이 나올 때 그때가 성령이 역사하는 따라서 나의 이 제물로서의 반환점이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아까 읽은 16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제물로.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제물로 살고 또한 예배에도 제물된 나로 내가 제물되었고 또한 우리 이웃도 그러한 제물로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제 우리 앞에 있는데 그걸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엊그저께 캐나다의 토론토에 다운타운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온 그 다운타운 시내가 막 요란스러워요. 미국에서 온 여자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투어를 하는데 세계적인 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딸을 둔 집에 내가 참 힘든 거 알겠더라고요. 그 여자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이 막 똑같이 그 여자 가수하고 똑같이 복장을 해가지고 알록달록하게 하고 심지어는 부모들도 똑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공연장에 가는 걸 봤어요. 이 여자 가수가 이번에 미국 대선 때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그러지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캐나다를 대표하는 가수가 있어요. 여자 가수죠. 유명한 가수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죠. 그래서 노래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고 그래가지고는 심지어는 휠체어 신세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그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같이 기도함으로 해서 깜짝같이 그 아픈 증세가 다 나았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놀래가지고 이건 기적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도는 세상에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성도의 영향력은 어디에 있을까? 그거죠. 결국은 반환점을, 성도의 반환점, 복음의 반환점을 통과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지금 세상이 가장 문제가 되는, 아쉬워하는 그 평강이라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평강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지금 아론처럼 돌아서서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마치 아론의 축복처럼 하고 있어요. 평강은 두 종류인데 우리 모든 육체의 질병, 아픔 이런 것에서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 그 치유의 그런 평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관계의 샬롬도 그것이 평강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는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저들을 위해서 내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인데 그것은 이 복음의 반환점까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힘들 때마다 그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다 들이시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마다 아니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인류 전체를 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나 자신도 한 주간 살면서 그 나에게 주신 이 사역의 반환점을 잘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분명히 이 반환점을 돌고 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들도 그 수에 이미 저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는 그런 것은 확보가 되었으므로 저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때에 인생의 아름다운 진선미를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묵묵히 이 길을 끝까지 반환점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복음의 반환점까지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드리기 위해선 내 자신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교회의 예배는 드리는 헌물이 있는 성도의 반환점입니다. 우리 입에 축복의 말이 임할 때 고난받는 제사장의 반환점을 통과했음을 알게 됩니다. 반환점을 통과한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평강을 선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327장 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나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섬기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